예,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 이 온니엘의 사사 활동 기록이었죠.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 항상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먼저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이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이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말은 형태가 조금 다를 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계속해서 반복될 내용들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메시지가 사사기의 주된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사기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입니다. 그들이 11절, 7절에 이어서 또 지금 악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이름부터가 남다른 모범적인 사사 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 온니엘의 사사활동 끝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니엘이 이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고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지금 11절에 12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지난주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당할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온니엘의 때에 보면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압제했다고 하죠.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참고해 봤을 때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5절을 보면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요. 또 신명기 34장 3절에서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려나무 성읍, 사사기 3장 13절에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많은 성읍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지배한 정복한 많은 땅들 중에서 굳이 여리고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그 안에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겼다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만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모압의 압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땅 중에
왜 굳이 여리고를 콕 집어서 적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는 매우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근처에 요단강이 있고 또 유대 산지 쪽에서 터져나오는 신선한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깨끗한 물이 끊기지 않고 공급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라가 살아가고 부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겠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많으며 비가 적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풍성했습니다. 지금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르고 황색이 짙은 넓은 광야, 우리가 광야를 생각했을 때 이 사막, 황토색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황색이 짙은 넓은 광야 가운데 푸른 종려나무 잎으로 뒤덮여 있던 생기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겠죠. 그런데 이 귀한 땅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얻게 되죠? 처음에 이 요단강에서 건너가지고 왔을 때 이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읍,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없이 얻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열심히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열심히 돌고 양강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함성을 질렀죠. 그런데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 종려나무 성읍, 귀한 땅 여리고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그 여리고를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긴 겁니다. 전쟁 없이 취했던 그 땅을 전쟁으로 잃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것도 도로 찾아가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보다 가나안의 문화가 더 좋아 보였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동경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선조 때에 값없이 주신 것을 다시 취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압의 압제 속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국물을 바칠 때에. 성경에서는 에훗을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소개를 원문 히브리어로 확인하면 번역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언어 유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원문으로 했을 때 이 구산 리사다임 멜레크 아람 나하라임이었던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두 강 사이에 위치한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구산 왕 이것을 언어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그 요셉의 동생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죠. 창세기 35장 이 18절을 보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가 여기서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베논이는 벤과 오니의 합친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벤은 아들을 뜻하고 오니는 슬픔을 뜻합니다. 아마 라헬은 이 엄마 없이 자라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라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뭐라고 부르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벤과 오니의 합성어에서 벤과 야민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벤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민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야민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손, 힘, 보호, 그리고 남쪽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아마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힘 또는 보호라는 의미로 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합치면 보호함을 받는 아들이라는 거죠. 라헬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슬픔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죽으면서 생각했지만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베냐민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에서 아마 베냐민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래 의미를 가진 베냐민과 이 베냐민 후손들을 부를 때 성경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쉐베트 빈야민, 마테 빈야민, 브네 빈야민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베냐민 후손들을 부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김씨 일가, 김간의 김씨의 후손들 이런 말입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베냐민을 말하는 것은 베냐민 자손들을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하면은 다 이렇게 쓰였는데 사사기에서 에훗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에훗 앞에 붙은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이 상투적인 표현들과 다르게 벤 하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야곱의 아들 중 하나, 뭐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이 베냐민 자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위에 이름의 뜻을 베냐민, 아까 제가 벤과 야민을 이렇게 합쳐서 설명드린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풀어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최성직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제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성직, 그 거룩할 성에 직분해가지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의미로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베냐민, 벤하야민이라고 한 것은 베냐민 자손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벤과 야민을 이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풀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바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땅의 두 배로 악한 구산 왕과 같은 이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이 아들이고 야민이 아까 보호, 힘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오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에웃에 대한 설명을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그대로 풀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걸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인 언어 유희로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파 소개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굳이 왜 안에 에훗 앞에 수식어인 왼손잡이라는 소개를 넣어놨을까요? 이게 왜 굳이 필요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견해죠.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곧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자, 장애를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직 때 그 교회학교 때 에훗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신체가 온전치 못했던 제약이 있었던 에훗도 들어쓰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이었지만 크게 쓰임받았던 사사. 사실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인식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장애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아시죠? 주로 오른손이 주인공, 왼손은 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해서는 자녀들을 오른손잡이로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왼손 쓴다고 혼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적 패닉이라는 가수 아세요? 이 가수의 노래 왼손잡이라는 노래의 가사만 봐도 알 수 있죠. 가사 중에 그 일부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이게 시대의 편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소신을 밝히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도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의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볼 때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 오른손과 왼손의 격차가 심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견해로 보게 된다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전쟁에 나갈 장수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왼손잡이가 극히 드물었을 것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물건들,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까지도 오른손잡이에 더 특화되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가 안 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견해로 보자면 에훗은 그러한 약점과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첫 번째 견해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현재는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까지도 훈련된 양손잡이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3장 15절에서 우리가 에훗의 소개를 보게 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는데 그 3장 15절에 사용된 이 왼손잡이라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20장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0장 15절 한번 16절인데요.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사기 20장에서 물매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베냐민의 빼어난 용사 700명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왼손잡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에훗에게 붙여줬던 그 별명 왼손잡이와 동일한 히브리어로 수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왼손잡이의 첫 번째 견해, 아까 오른손이 마른 장애를 가진 그 주장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사사기 20장에 특별히 택함받은 용사 700명은 모두 어떤 사람이죠? 오른손이 마른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학자들은 사사기가 표현하고 있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당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특수요원처럼 선별된 사람들을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특출한 병사들, 훈련 잘 받은 훌륭한 특수대원들을 모아서 이 오른손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왼손까지도 전투에 적합하게끔 양손잡이로 훈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또 사사기에서 나온 이 왼손잡이가 히브리어로 이슈 이테르 야드 예미노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 이슈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있죠? 그 70인역에서는 암포테로 덱시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암포테로 덱시오스. 이 말은 양쪽을 의미하는 암포테로이와 오른손을 뜻하는 덱시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양쪽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왼손잡이는 양쪽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왼손마저 오른손처럼 편안하게 무기를 잡을 수 있었던 양손잡이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왼손잡이가 계속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왼손잡이가 유리했을까요? 희소성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데 제가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야구에서도 이 좌완 왼손 투수가 더 가치가 높고요. 축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왼발잡이 선수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성입니다. 오른발잡이보다 왼발잡이가 훨씬 더 적고 오른손으로 던지는 우완투수보다 좌완투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는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되고 만들어진 정예 요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뛰어난 오른손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욱 노력해서 왼손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된 실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두 번째 견해가 훨씬 유력하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견해가 사실이든 두 번째 견해가 사실이든 우리가 해석하기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극복해서 왼손잡이가 된 인물이든 기량을 갈고 닦아서 양손잡이가 된 인물이든 에훗은 남들보다 2배, 3배, 4배 더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왼손잡이라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은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통해서 지금 그의 왼손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훈련된 정예 요원의 손으로 대적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용사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손으로 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는 에훗의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에훗의 이름은 어디에 라는 뜻의 에와 영광, 힘을 뜻하는 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장 15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훗의 행동을 봤을 때 지금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굽신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제 에훗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에훗의 이름에 물음,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 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예 용사로 훈련되어 온 이유와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이 에훗, 공물을 바치던 에훗은 어느 날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한 규빗 길이가 되는 이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숨깁니다. 한 규빗은 대략적으로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약 50cm가량 됩니다.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 편하도록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찬 거죠.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늘 하던 대로 평상시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물 바치는 일을 끝낸 에훗이 다른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면 여기 PPT엔 잘못 나왔네요. 18절 하반절에서 19장 상반절을 보면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르되 에글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대해가지고 왜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서 모압 땅에 갔을 텐데 모압 땅에 가서 공물을 다 바치고서 이스라엘 땅인 길갈까지 왔다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갔을까요? 다른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지금 18절 말씀처럼 다른 공물 메고 온 자들을 보내놓고 에글론을 독대할 구실을 만든 그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 몰래 무언가를 하면 동선을 속이기 위해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훗이 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진짜로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 분명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 찼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당연히 이 칼로 모압의 왕을 처단하리라 라는 마음을 결단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에글론 앞에 갔지만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고 후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전과 결단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의 마음이 다시 바뀐 거죠. 19절 상반절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 요단강의 길갈 주변에 있는 돌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물을 멈추게 하시니까 그냥 원래 범람하는 강길이었는데 그냥 마른 땅을 그냥 건너가면서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들을 세우죠.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길갈의 12돌, 그 특별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또한 그 길갈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인데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아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있죠.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까 설명드렸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던 그 땅, 종려나무 성읍, 그곳에서 에훗은 자신이 왼손잡이로 훈련받았던 시간들, 또 숨겼던 칼의 의미, 자신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강야를 떠돌던 이 조상들은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로 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여리고와 이 땅들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와 신을 섬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상징과도 같은 여리고를 빼앗겼구나 라고 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사명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19절에 돌뜨는 길갈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나에게 당신을 위한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지금 에훗이 이미 곡물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친 곡물 외에 뭔가 남들이 봐서는 안 될 만한 더욱 중요하고 진귀한 그런 은밀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반절 보면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제야 에훗은 이 에글론과 단둘이 독대하게 됩니다.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20절에서 에훗이 왕에게 한 말은 19절에서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19절에서 은밀한 일,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라고 말하는데 19절에서 은밀한 일과 20절에서 아뢰을 일에 모두 나오는 이 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도 뜻하고 어떤 말도 뜻하고 물건, 어떤 것도 뜻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에훗이 지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전한다기보다는 은밀한 물건, 하나님의 것을 전한다고 에글론에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더 남들이 봐서는 안 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에글론이 솔깃해서 지금 20절에 보면 좌석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떤 진귀한 것인가 보자 하는 심정으로요. 이때
에훗이 말했던 은밀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뢰을 것이 뭐죠? 바로 3장 21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허벅지에 숨겨온 칼이었습니다. 에훗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다락방에서 에글론을 칼로 찌릅니다. 에훗의 왼손이 이 허벅지로 갔을 때, 왼손이 움직였을 때 에글론은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기를 잡는 손은 보통 오른손이지 왼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글론이 몰랐던 사실은 에훗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찌른 칼이 에글론의 몸을 관통하고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기에 칼날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후에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 다락문을 잠깁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신하들은 의심하지 않고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는 쉰다, 낮잠을 잔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변을 본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 22절 말씀에 그 칼이 에글론의 몸통을 관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오물들이. 또 에글론이 죽으면서 나온 이 오물의 냄새로 인해서 이 신하들이 용변을 본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고 또 모압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훗이 이제 결단하고 에글론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에훗,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뒤늦게 이 왕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된 이 모압 사람들이 이후에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리더를 잃은 군대가 굉장히 전력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시죠? 예전 후의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압도하던 블레셋이 골리앗의 죽음 이후에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왕이 죽은 모압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장 2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 10,000명이 넘는 모압의 군사들, 특별히 이 29절을 보면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압제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30절 에훗의 기록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무려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에훗의 사사 활동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물론 지난주에 나눈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바로 다음 사사인 삼갈에 비하면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18절이 되는 분량인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른 사사들의 기록에 비하면 근데 이건 또 길지 않고 적은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에훗의 이야기에 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양손잡이 에훗, 에훗의 손에 들린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 원래 그 손으로 에훗이 곡물을 바쳤죠. 또 왼손을 뻗쳐서 칼을 빼어 찌르는 에훗,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결국 넘겨주신 하나님. 이렇게 에훗의 이야기 안에 손이라는 이 야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지하는가? 내가 가진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과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의 손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또 훈련받은 왼손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공물을 바쳤던 에훗.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훗, 영광은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삼갈에 대한 내용인데, 삼갈은 성경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삼갈의 이름을 근거로 그가 후르족이라는 부족의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 역시 어디 사람이죠?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여호수아서 말씀 나눌 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잡족 출신,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삼갈도 그렇고 이들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 자체가 거기서부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쫓아서 광야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가 히브리 민족입니다. 오히려 지금 좀 전까지 나눴던 에훗의 시대에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죠?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모압과 암몬이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한 이 롯이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때 이제 롯과 함께 굴로 피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혈통으로 보면 이 둘은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죠.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성경은 이들을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혈통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 갈렙과 삼갈과 같은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방인의 기준을 인종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기준은 철저하게 혈통이 아닌 신앙 기준입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모압과 암몬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으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아무 관계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신앙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면 삼갈은 후르족이었지만 후르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갈을 사용하신 거죠. 지금 31절을 보면 삼갈이 싸워 이긴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와 비슷한 시기에 조금 먼저 들어와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부딪히면서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삼갈이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무기가 뭐죠? 빨간 글씨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이 소모는 막대기가 말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마드가 사사기 3장 31절 이 삼갈의 내용 외에는 성경 아무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물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해양 민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양 민족, 풀어 말하면은 바다 민족입니다. 곧 고대의 해적이었던 거죠. 바다를 연고로 두고 성장해서 육지까지 세력을 확장시킨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해양 민족을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거주하던 이 미케네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 민족이 모체가 되는데 이 해양 민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과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소였습니다. 소. 이 소의 민족 혹은 소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을 뭘로 지금 처단한 거죠?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로 물리친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소모는 막대기와 청동, 철과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 시기에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청동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철기 문명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면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죠. 곧 그 땅 가운데 이미 청동기는 널리 사용되었고 퍼져 있었고 지배층의 장신구나 전쟁 무기는 점점 철기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 기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철기로 진화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이 사울의 시대,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울의 시대가 거의 겹치는데 이때에도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 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군사력과 문명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주변 민족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문명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이 두 공동체가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무기도 아닌 농기구라 할 수 있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상대한 군사가 600명입니다. 당연히 삼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3명의 사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떠올렸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3명의 사사를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사사로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사사로서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이 사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능력의 사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적을 이겼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짧은 말씀들을 통해 봤죠. 그리고 2대, 3대 사사인 이 에훗과 삼갈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니엘과 같은 모범생들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유다 지파인 것을 생각하면 출신의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 전쟁에 선봉에 섰던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사사기 말미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때 베냐민 지파는 전멸 직전에 이르는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또 더 비교되는 것은 온니엘은 용사로 훈련받아서 그러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곧바로 드러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였습니다. 에훗도 훈련받았죠.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처음에 뭘 했죠? 적장에게 공물을 바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삼갈은 더합니다.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의외 출신의 또 의외의 무기이죠. 이 삼갈의 의외성은 31절 한 절 말씀 안에 한 단어를 통해서 더욱 강조됩니다.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바로 그도입니다. 그 또한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 이후에 의외의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무기였던 왼손을 곡물 바치는 데 쓰고 있었던 인생, 그 의외의 인물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훗 후에는 이방인 삼갈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도 의외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상황, 의외의 인물, 의외의 무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사역자인 트레이시 윌리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인간이 사용된 역사는 전무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해 보이는 온니엘과 같은 자도 들어 쓰시지만 실패한 인생과 같은 에훗과 같은 사람, 의외의 인물인 삼갈과 같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자와 의외의 인물이라는 비교 조건은 우리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이나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그리고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의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혹시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처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완벽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강한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 에훗과 삼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사들을 보며 하나님의 의외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삼갈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